얼마만큼 컸니? 예, 얼마만큼.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또 우리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제 모태로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거니와 또 이제 미든지 제가 이제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마다 거의 뭐 10년은 기본이고 20,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한 세월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래되면 사람들이 뭐냐면 오래될수록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의식화될 수 있어요.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석도장 찍듯이. 처음 우리가 신앙할 때는 그러지 않았죠. 좀 뜨겁게 뭐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콧물 짜면서 기도하고 뭐 그랬던 시절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는 그 시간 아니면 우는 날수를 계산하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다 우는 걸로 배고프다, 쌌으니 갈아달라, 뭐 조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자기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이 그들의 대화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울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유치원을 지나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좀 울음이 좀 있죠. 형제지간에도 자매지간에도 마음에 안 들면 잘 놀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밉다느니 이제 뭐 다시는 안 본다느니 막 하고도 그 다음날 또 희죽희죽하면서 보지만 근데 중학교 되면 그렇게 우는 일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도 성장하면서 잘 안 울죠.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울 일인데 안 우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들은 가슴으로 많이 울죠. 그러니까 늘 흐느낄 때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어때요? 늘 은혜가 부어지면 울게 돼 있어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그걸 참으려고 하면 안 되고 부끄럽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컸을까요?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한국교회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한 150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 속에 있는 한국교회는 장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성장을 아주 급가속해서 우리나라의 성품처럼 빨리빨리 하는 것처럼 그만큼 빠른 단기간에 빠른 복음화가 되었지요. 그만큼 또 속도가 빠르게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근데 이제 주님의 그 시간표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건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끝이 이제 거의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다 보니까 종말의 현상들이 이제 우리의 눈에 감각에 계속 느껴지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얼마나 약한지요. 올 겨울은 정말 길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봄, 가을이 없어지고 그냥 여름, 겨울만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을 시즌인데 가을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낮에는요 정말 삼복더위하고 비슷한 저도 지금 속 안에 있는 모든 옷들이 다 젖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 젖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 기후를 보면서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춥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름 이거를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잊어버리는 특징을 또 갖고 있죠. 뭐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뭐를 잊어서는 안 되냐면 마지막 때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그때가 언제냐? 노아는 600세예요. 무드셀라가 969세 되는 날 노아는 600세라.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고 해요. 그 무드셀라. 그러니까 무트와 셀라는 뭐냐면 윈도우,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하나로 합치면 창이잖아요. 그리고 창이 열린다. 뭐 하는 날? 이 사람이 죽는 날. 창이 열린다. 그거를 아버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깨달은 거죠. 아,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이 끝이 되는구나. 그리고 300년간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끝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관이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수레바퀴처럼. 예.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끝을 향해 이제 거의 끝도 거의 다가왔어요. 노아가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고 도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뭐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도 북극의 많은 빙하가 녹아간다는 것을 보면서도 난리의 소문은 뭐 진작부터 있었지만 이런 거를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인식하고 이럴 때일수록 때가 가까워 옴을 볼수록 뭐라고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때가 가까이 옴을,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그러면 그걸 볼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언제예요? 저희가 국민학교 다니면서 정말 궤도에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걸 가지고도 그냥 엄청나게 아이들이 모였죠. 교회마다 뭐 매제라 터지라 하고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렇게 가까이 옴을 볼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우리에서 속에서 난 자녀들까지 내 맘대로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말 안 들어요. 저 예배 전에 이슬이를 불러놓고 이슬아, 네가 주일학교 회장 아니냐? 자기네끼리 뽑았는데 그 회장 됐어요. 네가 회장 아니냐? 회장이 본을 보여야지. 오늘 찬양할 때 찬양 좀 하자. 알겠어요. 그래 오늘 약속을 지켜주더라고. 예. 반장이 잘해, 회장이 잘해야 다 따라올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예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사람이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죠. 먼저 된 자가 알았다면 이제 막 따라오는 자들에게 시대에 그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 거기 사로잡히면 안 돼. 너 거기에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거든요. 모두가. 왜냐하면 세상 아이들이 모든 걸 누리는 것을 해줘야 부모의 노릇하는 것 같고요. 지금 세상 문화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하니까 내 새끼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근데 부모들의 의지가 약해져요. 꺾여져요. 예, 오늘 한두성 권사 됐습니다. 한두성 권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언제까지는 핸드폰은 안 된다.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인가 언제 사줬어요? 예, 휴대폰. 부모는 안 사주려고 했는데 어느 만큼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쉽지.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준 걸 어떻게 알고. 또 할아버지가 볼 때마다 그 확인할 텐데. 예? 사람들은 뭘 해주면 확인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들이 다 그런 거라고요. 그게 흘러 가는 거예요. 흘러 뭐는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세월은 가고 뭐 그런 거 있나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얼마만큼 컸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 먼저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을 음정역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자신이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님이 지으셨고 당신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를 만든 회사 직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만든 자의 그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 것을 기술적인 것들을 다 배워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파견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없이 분해해보고 수없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능을 잘 알아야 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고장 수리까지 될 수 있도록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자가 아는 자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뭐 있기 때문에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패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신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신 자들을 뭐 했느냐? 정했어요. 뭘 정했느냐? 로마서 9장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미워할 자와 사랑할 자를 정했어요. 다른 말로 선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을 정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귀 있을 것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했어요. 우리를 뭐예요? 정했어요. 어떻게? 자기 백성 삼기로 정했어요. 기분 나쁘시면 탈퇴해도 됩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죠.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아시는데 또 예정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셔. 체질적으로 알아요.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가 율법을 시내산에 주셨는데 율법대로, 다른 말로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대로 못 살 것을 아셔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육체 갖고는 율법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 그래서 제가 기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대로 살 수 없고 즉 계명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데 이 죄된 인생들은 기특하게도 해보려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안 돼 이놈아, 안 돼. 근데 아니 할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죠. 오늘날도 성화주의자, 경건주의자들이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 그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자기 형상대로 이루어 가실 우리들을 뭐하냐? 너무 잘 아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봐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대로 입혀주신대요. 이건 덧입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덧입은 은입니다. 30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자신이 아까 있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를 부르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꽂아놓은 뭔 자로? 보리자루. 그렇게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게 목사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꽂아놓은 보리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들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주셨어요. 부르셨다니까요.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다 하셔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신학적으로도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그분이 덧입혀준 의, 그분이 의롭다 칭해줘서 의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작점이라고요. 우리의 몸에서 나온 의라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 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빚어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실력자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 그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는 죄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누가복음 17장에서 두 사람이 예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야.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이런 거예요. 모가지 뻣뻣이 들고, 나는 저기 있는 저 기둥 뒤에 수그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수그리고 있는 저희 세리들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조금 커나가면 이제 머리 빳빳해지는 거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불이 톳에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11조를 내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나는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에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갔어요.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잖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뭐 했어요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주일 성수했어요, 11조 안 떼먹었어요, 나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죄가 기회를 탄다고. 또 목사님 얘기했잖아. 11조 떼먹어도 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종놈의 신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볼 때와 안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은 비가 오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양떼든 밭이든, 비가 오는데도 옛날에 삽 한 자루 들고 나갑니다. 70년대 풍경이 그랬어요. 이거 메고 우산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맞고 가서 물길을 터요. 주인은 그러는 거예요. 머슴은 시키는 일만 해요. 마당새, 오늘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옴새. 먹새, 오늘 저 시장에 가서 콩나물 좀 사오게. 밤새, 이거 알지요? 최진사댁 새 모습이 있다는 거. 예, 우리 외갓집 모습들이라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추석날 부모님 찾으러 가요? 아이, 그래도 아들인데 오늘은 가기 싫은데 가자. 아이, 가자. 이거는 DNA를 조사해 봐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래요.
야, 10시간 걸려서 오지 마. 아니, 안 와도 된다니까. 이게 진심이면서도 반심이야. 안 오면 서운해 또.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은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그 마음이에요. 예? 오지 말라고 해도 오면 좋아해. 아이고 왔구나. 아이고 좋아라. 그래 다. 그러니까 새겨들어요. 자식 된 사람들은 새겨들으라고. 요즘에는요 부모들이 또 가. 야, 내가 갈게. 내가. 요즘에 어렵다고 하지만요, 옛날 그 분들이 성장했을 시대는요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거고,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해서 어렵다고 하는 거고. 맞아 안 맞아? 옛날에는 떼거리가 없는 어려움이었어. 지금은 떼거리는 있는데 어렵다 그래. 골프 10번 치러 가야 되는데 5번밖에 못 치러 가게. 그러니까 5번 못 치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그런 거예요. 세리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첫사람 이걸로는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거를 주님은 해보라고 그랬어. 왜 그러면 해보라고 했느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는 안 돼요.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기특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체질 알아. 그래서 의인 부르러 왔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컸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부르심, 컬링이죠. 부르심, 그를 의롭다 해, 그를 영화롭게까지, 성화의 단계까지 올려주는 전적인 다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전적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 무지랭이 같은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주님의 덮어주심이 아니었으면 설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비난할 수 없냐? 나도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요즘에 장로님이 어제 청사로 오셨다가 앉아서, 목사님 요즘에 설교 말씀이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로님은 목사가 생각할 때 목사보다 훨씬, 아이고 말씀을 전하는 나보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예쁘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 그래요. 장로님이 안 그렇다고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근데 다 그런 거예요. 다 그 속에, 그 수준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으면 얼마나 더 낫고, 얼마나, 여러분 주님 그거 아니라니까. 부르신 자도 의롭다 하신 자도 영화롭다 하신 이가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밑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사로 죽음 가운데 이렇게 했어요. 살아서 믿는 자,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휴거의 때를 얘기하죠. 성경에 대놓고 휴거란 말은 없지만 들림받는, 홀연히 변화되어,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연보성으로 하겠습니다. 홀연히 변하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되어 하늘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에 죽어있는 사람도 무덤 문이 열려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있는, 그 당시 살아있는 자도 홀연히 변화되어 그 혼인잔치에 공중 재림하실 때 참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하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의롭게 된 자, 영화롭게 된 자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자는 뭐예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 그런 각도로 여러분들의 시각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이 시각으로 7절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뭐 하겠고? 지금 구름을 위에, 구름 하니까 또 흰 구름, 가을 하늘의 뭉게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을 타고, 구름이 구름대처럼 모였어. 살아서 믿는 자든 무덤에서 열려서 들림받은 홀연히 변화된 자들이 표현적으로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물에서 수증기가 그래, 이따금 보니까 할머니를 못 찾는 거야.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서 허다한 무리를 구름이라고 칭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구름 이상한 거 떴으면 주님 그 구름 손오공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손오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야. 허다한 증인 같은 무리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싸인 무리들.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된다니까요. 네, 여기 지금도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되고,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봐요, 밑에 있는 자들이 보는 거예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하리니. 애곡이라는 울음은 좋은 울음에, 기쁜 울음이에요, 슬픈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니까, 들림받지 못했으니까 애곡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꿈을 가지시라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꿈. 예. 예.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이거예요. 오늘 알파와 오메가. 주보에도 있지만 헬라 첫 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그랬어요. 봐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 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면 이거 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왜 세상이 아무리 악행해지고 험악해지고 난장판이라도 염려할 것 없어요. 잘 보세요.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요.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배에 물까지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인간의 힘의 한도가 차요. 그럴 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한가하게 시리,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시대의 분별도 못하고 상황 분별도 못하고,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주님 일어나시오. 예? 주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그런 거 딱 떠오르지 않아요?
연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 그리고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셔요. 뭐가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 아무리 난리 법석을 떨고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이 와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제가 쓰는 말 뭐 하지 마? 우리 역시 쫄지 마. 세상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구는 그런 난리와 소문과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쫄지 마. 왜?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십니까? 신구약 성경에 1700 정도의 함께라는 말이 1700번 정도 나옵니다. 항상 길을 떠나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가는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지도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거는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왜 이 말씀드리냐?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뭐 하시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만물을 지으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니까. 아이들에게 뭐를 넣어줘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부모된 자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쫄지 말라고, 괜찮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란 말이죠. 네.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함께 하신 분이 내가 어렸을 때에도 나와 함께 있었고,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 가면서.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많은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야 너는 쌈이 안 돼. 그는 어릴 때부터 칼을 쓴 용사야. 너는 아직 어린아이 아니야. 네가 뭘 할 줄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십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그분을 의지했어. 이게 자녀 교육의 첫 번째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아, 그 잘난 수학 몇 가지 풀었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확 풀리는 거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아봤잖아요. 해봤잖아요. 공부해봤잖아요. 그거 잘난 거 그렇다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얼굴려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공고 나온 우리 과에서 단 한 명도 이 전공 찾아서 가서 지금까지 살다가 은퇴한 애가 단 한 명도 없다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건 뭐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갖고 시작은 했지만 모든 인생들이 자기 마음과 자기 뜻과 같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뭐 하시나니? 네, 이걸 잘 모르면 아이스크림 통에 가서 아시나요를 사 먹으라니까. 그가 나를 아시나니. 네? 김국진 복음가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냐. 그러잖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아냐는 거잖아요. 이게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대? 너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도 그 아버지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내가 내 인생 찾아가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도 내 자녀들의 인생을 모른다니까. 근데 누구는 아셔? 근데 누군테 맡기는 게 지혜야? 아는 분에게 맡기는 거. 아는 길도 뭐래? 우리나라 물어가라고 하잖아. 아는 길도 물어가라잖아. 근데 아는 내 인생을 아시는 그분에게 나의 기승전결을 다 알고 계셔. 그분이 아는 분에게 묻고 아는 분에게 맡기고 의탁하는 게 지혜지. 우리 아버지가 날랐다고 나를 알아? 한평생 살았어도 부부지간에 나중에 늙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당신은 내 맘 몰라. 아니 50년 살았는데도 모른대. 세상에 나 참 모른대잖아. 근데 모르는 인간하고 사는 게 기적이라 또. 그렇잖아. 모르고 사는 게 기적이야.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신대잖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은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 내가 어릴 적부터 의지였던 그분의 이름 갖고 나가는 거야. 누가 이겨? 누가 이겼어요? 어떻게 알았어? 에? 그럼 우리들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이 와, 골리앗보다 더 센 놈이 와, 아 그럼 가는 거야. 맞짱 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어. 근데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말하면요, 아유 김 목사,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현실은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현실은 예수님이 함께도 있어. 현실은 이거 똑같아요. 제가 겪어보면서 똑같습니다. 한치도 안 틀려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원한을 풀어주려 올 때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얘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그지? 예수 인도하시니. 나는 이 대목이 제일 좋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아요. 에? 제가 장례식장마다 조화를 보낼 때마다 하늘 위로, 하늘 소망, 이거 꼭 써요. 하늘 위로. 사람이 위로가 안 돼.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야.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어. 전에 내가 어렸을 때 깎아머리 하고 다닐 때도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는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똑같이 대비해 보면 돼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일 때는, 지금은 구타해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 저의 경우를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회초리나 꾸중이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건말도 안 들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시대가 됐지만 이게 불행한 시대예요. 어려워하지 않는 거, 어른을 어른처럼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우리의 시대에 사는 슬픔이라고. 10대 애들도 마음대로 무서워 애들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네들이 이게 어른들이 자기네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더 위험수위예요. 그게 몰라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무섭다는 걸 할아버지 무서워해. 이 시대가 참, 이게 얘네들이 커나갈 세상은 점점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렸을 때는 초달해. 잠언서에 자기 자식을 초달하지 않은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됐을 때 꾸중하는 거. 너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 꾸중하는 게 초달이에요. 엄하게 해야 돼요. 너 다음부터는 용돈 없어. 할머니한테 뭐 달라고 하지 마. 해달라고 하지 마. 너도 할머니 말 안 듣잖아. 엄마 말 안 듣잖아. 너 예배 시간 좀 길긴 해. 우리 교회 예배가.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너 이제
여러분들 몇 번만 나도 너 말 안 들을 거야. 너도 할머니 말,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지? 나도 내 말 안 들어줘. 이렇게 몇 번만 하면요, 바로 싹 나쁜 버릇 고쳐지는데,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초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나를 이끌어갔느냐? 초달하면서. 이제는 이거를 신앙적으로 보면, 과거 성막이 있을 때 뜰신앙,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때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짐승을 찔러 피를 내서 죽이고 이런 거죠. 신앙 자체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몽학선생, 초등교사 밑에 붙여둔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어렸을 때는 너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잠시 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소로 들어와, 성소에 들어와서는요, 분향단 7초 때 떡상을 보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죠. 선지자적, 제사장적, 지성소, 왕,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침군까지, 아가서로 말하면 주님 침소까지 함께 들어가는 만큼 성장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컨니에요. 지금 성막 바깥마당에서 지금 놀고 있는 수준이냐? 거기서는 뭐냐? 계속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이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근데 성소로 들어오면 그만큼 크면 이제 주님과 분향단,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기가 돼서 그 금향로에 담아서, 그릇을,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서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갖고 간다고. 그리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누가? 신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침궁에 술라미 여인만,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의 침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술라미 여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커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데, 지난번에 읽어드리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26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비유하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어. 그러니까 밤낮 씨가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때까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 여러분들 읽어요? 싹이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 충실한 곡식이 되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싹, 그게 성전 밖 마당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리고 이삭이요,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이에요. 아니, 성소에 들어오고 충실한 곡식, 지성소까지 들어가. 신랑과 신부 주님의 얼굴을 뭐 하느냐? 배울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대목이 참 너무 좋은 것은 어떻게 이런 거죠.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과 공중,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어떻게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영벌해, 알곡은 모아 곡간하네.
예, 주의 얼굴 볼 때. 여러분들 예배가 그냥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잔기침을 많이 하고 그게 오래됐고 지금은 이제 멎어져서 거의 오늘 뭐 지장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의 지장 없이 만져주세요. 주의 얼굴 뵐 때 아버지 얼굴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사 내 상함을 내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만져주세요. 여러분들 예배 때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오셔서 앉아서 짧은 1분 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1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 삶에 비춰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구약에는 성소에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요 주님과 계속 만남이에요. 미사라는 말이 만남이라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만남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배 때 그냥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번 주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의 영광에 빛을 비춰주시사 내 삶에 비춰주시사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잘 넘어가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걱정 태산처럼 예배 끝나고 와도 털썩 앉아서 왜 그래요? 글쎄 있잖아 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왜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안 믿어 애들이. 교회 갔다 오면 뭐하냐고. 똑같은데 삶이. 교회 갔다 오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 뭐가 달라져야 돼요? 근심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걱정하는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주님 만났다며. 그러면 만났다며요. 수가성년이 예수님 만나니까 갈증 해소되잖아. 버리고 가잖아 물동이.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식적인 예배를만 드려서 그런 거예요. 형식만.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주의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12제자 중에 주님 품에 안긴 제자는 딱 한 제자밖에 없어요. 한 명. 누구? 요한. 그 주님 품에 안긴 사도 요한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그에게 다 알려줘. 그래서 요한 복음, 요한 1, 2, 3, 서 항상 첫머리가 뭐냐면 태초에 있는 말씀. 태초에 관하여. 다 태초라는 말을 쓴다고 요한 사도는. 왜? 태초에 있는 것에 관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 요한계시록 다 요한 품에 안긴 그거를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어디까지 가느냐? 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19명의 제자는 바깥마당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여러분들 변화산에 올라갈 때 3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어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 컸냐? 주님이 친구도 급이 있잖아요. 야 이건 너만 얘기해 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얘기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도 자기 내 마음에 거리가 있다고. 자녀들도 옛날에 8명, 7명 있을 때도 부모 마음에 자녀의 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그때 부탁하는 거라고. 7남매 중에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서 제가 아직 그게 마음에 빛이 있는데, 예? 목사님이 우리 7남매 그걸 이렇게 잘 중심 잡고 이렇게 해야 모여.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7남매에게 다 얘기했나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목사니까 그래도 30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비밀을 요한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주님 품에 안긴 자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만이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러 감새 베드로가 갔어. 근데 오시는 거를 누구만 알아보냐?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래?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뛰어내려가는 건 베드로가 뛰어내려가. 행동대장.
그러면 뭐예요? 비밀한 일. 예.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한마디 안 하더라. 좋다. 아직 뜰 밖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사도 그런 것처럼 주님과 더 친밀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준실한 뭐라고요? 곡식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는, 거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